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최고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사랑의 길 13번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 탈북한 김은진 사모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뉴 코리아 교회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4대째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계승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북한에서 예배드리면 잡혀가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요? 이 김은진 사모님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 집이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것을 지하교회라고 하죠. 땅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집인데 몰래 예배 드린다. 그래서 지하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이제 몇 명이, 예부 사람이 한두 명이 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그 예배도 큰 소리로 못하죠. 막 소근소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둥글게 앉아서. 그러는데 밖에서 망 보던 사람이 지금 누가 온다 이렇게 연락이 하면 즉시 설거지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또 방 청소도 하고 이렇게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숨겨두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만 꺼내서 보고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아버지, 김은진 사모님 이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증조 할아버지는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되어서 잡혀가시고 그 뒤에 소식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연세 들어서 천국에 가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도청장치가 있어가지고 도청장치를 해가지고 아버지도 또 잡혀갔습니다. 그 아버지도 소식을 모른답니다. 그리고 김은진 사모님과 가족들은 저 산속으로 추방이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북을 해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은진 사모님은 간혹 길을 걸어갈 때 이게 정말 꿈인가 생진가 너무너무 이 자유가 고마우니까 여기서는 마음껏 찬양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들이 북한에서 마음으로만 믿지 않았거든요. 시간을 내어서 장소를 만들어서 함께 예배도 하고 작은 소리지만은 함께 찬송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작은 소리로 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오늘까지 개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우면 예배 드리다가 보이부에 잡혀가는 것을 알면 예배를 중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배 그냥 안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배를 계속 드렸을까요? 그리고 잡혀가서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은 풀려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잡혀가면은 목숨 잃을 것을 알면서도 왜 주일이면은 숨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잡혀갈지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는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영성이 유지되고 예배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배로 하나님의 능력이 배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존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 예배,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개인 예배고, 더불어 공동체 예배,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고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환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평강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고 나중에는 천국에 가는 그 소망, 그걸 받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김은진 사모님 가정은 대를 이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율법의 613가지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목숨 값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 목숨 값으로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그 목숨 값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뜻은 의지를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호의적이고 나를 잘 좋아하고 이러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수되고 심지어 요즘에 안티 있죠. 안티. 막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다 없다? 나중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못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십니다. 의지적 사랑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엔홀레라고 합니다. 엔홀레. 그러니까 전 존재를 다해서 우리의 존재가 있거든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정서와 이런 것을 다 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 존재를 다해서 엔홀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체면으로만 사랑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 않아요. 남이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전 존재로 여기에 지성을 다해서, 영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지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은 갖고 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는 와요. 예배 드리러는 오는데 그들이 놔두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마음은 저쪽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와가지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 갖고 너희들 오기는 왔는데 보이러 온다. 눈도장 찍으러 온다. 그리고 왜 마당만 밟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이 왔지만은 마음까지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몸이 섬기지만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다가 불평하면서 섬겼다, 일은 잘했어요. 하나님이 저 말씀 하지 않으실까요? 너 몸으로는 섬긴데 마음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 자리 나오고 형식과 모양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예배드리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앤드루 베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생애의 긴 여행은 머리부터 가슴까지 이동하는 여행이다. 머리부터 가슴까지. 그러니까 머리만 알고 끝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답니다. 아무리 이론을 백과사전식으로 많이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머리부터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을, 우리도 이 가사에 우리 마음을 실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 다해 내가 사랑합니다, 이 시간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우리 초기 기독교 시대는 기독교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AD 1세기부터 3세기, 2세기, 3세기, 그러니까 300년까지 여러분 그 유럽 전체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초기 로마 황제 시대 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요즘에 받는 비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잡아가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리하다가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카타콤은 지하 무덤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지금 저기 네모로 된 데 다 시체를 넣어두는 데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그리고 저 속에 들어가서 그 공간을 뚫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핍박이 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터키죠. 터키 갑바도기아 테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갑바도기아 테린구유에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저 갑바도기아 테린구유에도 역시 지하 동굴이, 어느 집에 가정집에 헛간
이렇게 헛간 그 별채로 들어갔는데 그 밑에 저렇게 깨미집처럼 저렇게 많은 지하 동굴이 들어있고 저 지하 동굴의 수용 인원이 5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 지역에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저 속에서 학교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리고 방학관도 있고 신학교도 있었습니다. 저 속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는 예배 드리면 잡아가두고 목숨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저분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하 동굴 사진도. 예, 저런 곳에 들어가서 저 속에서 참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저런 분들이 없었다면 그 AD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신앙의 바톤을 전해줄 수가 없어서요. 저분들이 그 하나님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니까 저 무덤에서 저 밖에서 저 안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테린 구유의 카파도기아에 처음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글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뭐 잘 쓴 글은 아니지만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로 못하면 글로서 전하고 글로서 못하면 기도로 전하고 살아서 못하면 죽음으로 전하던 복음, 이 나라에서 못하면 저 나라에서, 땅 위에서 못하면 땅 속에서 예배하고 지상에서 못하면 지하에서 기도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목청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육신은 땅 속에서 흙이 되어도 좋습니다. 두더지처럼 평생 빛을 못 봐도 좋습니다. 바울처럼 억울하게 갇혀도 좋습니다. 목숨과 소유 다 잃어도 좋습니다. 언젠가는 해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인생에서 당한 숱한 고난을 주께서 아시고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면류관 받는 큰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분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목숨 다하여,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숨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은 정치에 목숨을 겁니다. 정치 계절이 오면 이 사람들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정치 거기 나가려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이분의 인생 목표는 돈입니다. 자나깨나 돈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목숨을 겁니다. 그 사람이 취해 있는 것이 많은지 저는 궁금해요. 그런 분들이 취해서 사는 것이 많은지, 맨정신으로 사는 것이 많은지,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에 목숨을 거는데 어떤 분들은 막 바둑에 목숨을 겁니다. 바둑에 목숨을 걸다가 자다가 잠꼬대 하면은 어떤 소리를 바랄까요? 아다리 하지 않겠습니까? 자다가 남의 얼굴을 탁 치면서 아다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포츠에 어떤 사람은 목숨을 겁니다. 게임에 목숨을 걸고, 인터넷 게임에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목숨을 걸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네잎크로바 찾는데 목숨을 걸고, 그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디 가서 네잎크로바를 찾지?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의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자기는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다는, 자기 눈이 원하는 것 다 해봤다는. 그러나 그 결론이 뭐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만 회 위에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은진 사모님은 4대째 예수를 믿고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부모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지금 남한에서 그 자손이 또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갈대아 우르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따라갔습니다. 어디 좋은 호텔로 간 게 아니고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때로 도적대가 출몰하는 광야로 가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는데 아브라함의 존재가 없어졌습니까?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부모님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 이름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당시 명령은 뭐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그 명령을 어겨야 됩니다. 그 명령을 어기고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키웠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목숨 걸었죠. 잡혀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이렇게 왕의 법이 도장이 찍혀서 나왔어요. 이거 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은 말이죠. 기도하면은 그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기의 정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자기는 건진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을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 앞에 나가면 죽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갔습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왕 앞에 나갔는데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도리어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 역사를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숨 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왕에게 충고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의 명령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위의 왕입니다. 그 왕의 명령에 저항하고 왕의 명령에 불복하고, 왜?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왕에게 충고할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충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성천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아합 왕은 얼마나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나의 생명을 조금도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귀한 것으로.
바울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을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계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걸 목숨을 걸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집에서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과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과연 너가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이 종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